이제 다음 강의는 강의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쭉 이야기한 거는 그 영들만 있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영이 돌아오면 썩은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죠? 네네.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3번이나 육신을 갈아입고 몸을 갈아입고 어머니 아버지를 3번이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언제 무슨 뜻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죠. 네네.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경륜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본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듣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린다면은 그냥 읽으면 뭔 뜻인지 잘 모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어느 시점 무슨 얘기 무슨 의도로 하신 건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이 대리자 일꾼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곧, 이 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했으니까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건 초림을 얘기한 거요. 목사님 맞죠? 맞아요. 그리고 2절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다 보면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같이 그냥 쭉 연결해서 얘기한 말씀들이 가끔 다 등장을 해요. 이 세상 따로 다음 세상 따로 얘기도 전부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연결해서 심판하는 얘기를 재림 심판과 천년왕국의 끄트머리 심판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네. 그걸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1절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아기로 오실 때, 아니죠, 세례받고 안수받고 할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한 이야기를 1절에 써 있는 거고, 2절은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리며 그의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내의 자손을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냐면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가량 이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여기 이것은 불로 연단하고 이것은 재림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초림 때를 얘기한 거예요. 1절은 초림, 2절 3절은 재림 때를 심판 때를 얘기한 거예요. 구분이 가지 목사님. 네네. 설명을 하니까 묶어버리면 안 돼, 성경이 완전히. 그래서 누가 온다고요? 내 사자가 온다 이랬지. 여기서는 엘리야가 온다, 뭐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런 얘기는 안 썼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자상하게 다 써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포주이 다 맞춰보면은 네네. 이런 때 지금부터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 그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포주를 지금부터 맞춰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을 지금 포주를 맞추느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아기로 태어났네.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가 두중인으로 또 마지막 때 또 다시 태어나서 두중인 역할을 또 하네. 네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연결해서 열리게 됐나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을 한 것을 듣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말라기 앞에 3장 1, 2, 3절을 봤는데 여기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그냥 두 번 번복해서 읽기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 같이다. 이 얘기는 재림 심판 때 예수님이 백마토고 지상에 오셔서 불로 심판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이건 첫 열매 우리 이방인들의 첫 열매 첫째 부화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신부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정받은 첫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열매들. 부활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거 부활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거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를 뒤바뀌어가지고 심판하는 자리로 절장권세 가지고 예수님 뒤에 백마 타고 따라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너희가 이 천열매들이 백마 타고 예수님 뒤따르는 너희가 이 소리예요.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른들 같으면은 알게 되지만 이 세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발바닥 밑에 재라는 얘기는 재라는 것은 태워버려서 불로 태워버리면은 그냥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푸시하고 널러가 버려요. 제가 막 한 10자 20자 쌓여 있어도 발로 밟으면 그냥 확 사그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 힘이 없다. 우리가 악인을 받는단 말이야. 누가 천열매들이 부활돼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백마 타고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네, 그 얘기야 이게. 이거 말씀이 그렇게 써있단 말이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주님의 날에 큰 날 심판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확하게 이루시죠 그대로. 그래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5절부터 6절은 또 다른 뜻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이르기 전에. 이게 마지막 날 이르기 전에 그러면 언제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심판으로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백마 타고 내려오기 전이면은 7년이라는 기간,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마지막 구약시대 연장하는 7년이라는 기간을 세상 교회는 그게 7년 환란이다 7년 환란 7년 환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근데 7년 환란이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는 환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다 안전하게 사는 전 3년반이 있고 후 3년반은 믿는 그 자기들 안 따르는 믿는 성도들을 싹 죽이는 환란이 있을 뿐이지 전쟁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하는 백마 타고 지상으로 내려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고 직접 얘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렇지. 써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썼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보는 거야. 언젠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말씀을 구분하면은, 말씀이 열린 사람이 구분하면은, 성령이 영이 새롭게 장성한 사람이 구분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얘기는 정확하게 구분하면 재림 심판 때 선지자 엘리야를 심판 때 보낸다는 거예요. 심판 전에 보낸다는 거예요. 심판 때. 심판 직전에 보낸다고 했더니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그런 게, 그것을 저는 성경에서 다른 계시록 11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9장, 11장 쫙 열리면 그게 다 써 있는데, 아 이게 후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이르기 전에 두 증인이 후3년 반 시작할 때 두 증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증인이 10살 먹은 애들이 등장하겠어,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등장하겠어, 30이 넘은 장정으로 등장하겠어. 장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 나이로 그 두 증인이 중간에 마귀 들고 싸우고 죽잖아요. 그러죠? 네네.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거 보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요. 네네. 천사로 등장하고 귀신으로 등장하고 뭘로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리게,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니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서를 보면 3장과 4장 안에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와 이런 얘기들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두 증인으로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여기 5절에 써 있는 거예요, 안 써 있는 거 목사님? 써 있잖아요. 내가 심판 직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직설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3장에는 간접적으로 내 사자를 보낸다, 뭐 할 때, 예수님 초림 때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그것은 누가 했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지막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 잉태할 때와 똑같이 너희들 늙었지만은 너희들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벙어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이 세례 요한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과 혼과 능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바꿔 입은 거잖아요, 목사님. 엘리야라는 옷을 입고선 엘리야가 이제 죽은 지 한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 또 왔고, 또 2000년이 또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심판 직전에, 심판 때 오는 거요, 심판 직전에 오는 거요. 심판 직전. 그렇지. 직전에 전사 후3년 반에 두 증인으로 엘리야가 3번이나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써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 성경 포즈를 지금 다 맞춰보면은, 이제 강의 이걸 듣다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 좀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네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혼과 능력이 와서 세례 요한으로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이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요. 네네. 그러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이모한테서 낳잖아요. 사가랴가 동정녀 마리아 이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거요. 여자가 낳았다. 얘기는 성경에서 여자가 낳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얘기할 때 여자가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육적으로 낳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준 것이 되는 거죠. 예예. 어머니는 밭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씨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옷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건데 영적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자에서 남자 자궁으로 난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네. 예, 자궁에서 난자 그러면 예수님도 자궁에서 났잖아. 네네. 그런 얘기 목사님.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해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는 역할로 왔고 세례 요한이라는 역할로 왔고 두주인이라는 역할 막중한 것을 세 가지나 지켰으니까 모세는 딱 두 번이요. 모세는 모세로 한 번 왔었고 두중인으로 와서 두 번을 왔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 가지 막중한 일을 감당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일을 담당한 큰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신학 교회에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예.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큰 역할들을 세 번이나 맡았지만은 천국에 부활이 되면은 가장 작은 자도 더 큰 자다 이 얘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요. 이 세상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는 참 미미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천사보다 우월은 100% 1000%가 되는 대단한 존재들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이 예언한 것 같이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이런 말씀들은 너희들이 함부로 듣기가 어려운 거요. 이런 것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즐겨받을진대 그러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요.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온 거요. 엘리사벳과 샤가랴를 통해서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 마가복음 9장 10절에도 내내 같은 소리를 지금 한 서너 군데 써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마가복음 9장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오되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금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우리가 선지자 조상들한테 쭉 들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런 얘기. 가라사대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이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오야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앞뒤로 다 읽으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고 다음 또 강의안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요? 마태복음 11장 때는 예수님이 3년 채우기 전이고 예수님이 3년 다 채워가지고 마태복음 17장쯤 들어갔을 때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이때는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어. 그렇게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묻자오되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무대로 되어야 할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과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는다. 겨우 깨달은 거야. 그때사 세 번 네 번 번복해서 듣고 나서 그때사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혼과 목 능력까지 오고 옷만 바꿔 입고 온 거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윤회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두 번도 태어나고 세 번도 태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도 그 얘기고 소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요. 왜 교회는 모르냐면 교회는 300년 400년 전에 열어주신 그 교리와 신학이라는 울타리 담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구약에 캄캄할 때 열리지 않은 세상의 교리를 꼭 붙들고서나 지금 첨단 과학이 다 열린 이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 영혼의 옷, 몸 육신만 바꿔서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 번이나 설명을 했고 요한의 부모는 샤가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떴는데 이때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마냥 성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샤가랴가 잉태를 하는 과정들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쫙 써있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있듯이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며 회개하라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일을 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저가 그러면서 17절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 얘기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세례 요한이 아기로 태어나는데 심령과 이건 엘리사벳한테 천사가 알려주는 소리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러면 심은 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말 그대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과 영 세 가지로 분리할 때 그러면 영혼과 능력까지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얘기를 지금 썼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야. 주 앞에서 와서 앞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이걸 말라기에 이대로 써 있잖아요. 자기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 온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이래서 여기를 돋받침하는 게 누가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잉태를 해. 그 다음에 마리아가 6개월 후에 잉태를 하고 성령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가 잉태됐는데 마리아 몸속에 마리아가 바로 그 날 자기 이모되는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 먹어서 한갑이 넘어가지고 애를 베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산 밑에 사람들이 뜸한 뒤로 들어가 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엘리사벳 속에 6개월 된 엘리야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까지 왔으니까 뱃속에 잉태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을 분별하고 알아보고 기뻐서 뛰놀 정도 되는 엘리야의 영이 능력과 심령과 능력이 다 왔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 세상에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자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딸은 최소한도 5, 60 넘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나이 좀 한 지긋하게 한평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공부 쪽도 좀 있었고, 영어, 한글, 한문, 이런 것들을 그냥 금방. 돌도 안 돼서 쭉쭉 다 그냥 외워버려요. 신기하지. 그런 것들이 여기 이런 걸 들으면 이해가 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했다면 세상적인 헛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뜻,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8, 20절 보면. 그건 무슨 얘기면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억울하면 안 되잖아. 이런 뜻을 우리한테 비춰주시고, 나중에는 다 얘기여서 노아 홍수 이전이든 율법 시대든 신약 시대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줘야 옳은 거 아니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뜻,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의도, 그게 그 소리야.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고 말씀을 줬으니까 이제는 핑계될 수 없어. 심판 받아야 돼. 너희들이 나를 몰랐어. 소경이라면 나를 못 봤으니까 심판 내가 안 해.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소경이 아니니까 소경은 심판을 내가 안 해. 근데 너희들은 소경이 아니고 나를 직접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돼. 누가복음 9장에도 그런 얘기를 써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핑계하지 못해. 소경, 기머거리,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사춘기 이전에 죽었다든가 그러면 그 애들 기회 다시 줘야 맞다는 얘기요. 자궁 안에서 임신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낙태하는 영도 있잖아요. 맞죠. 일주일 된 것도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이 사는 경험이 있는 거야. 이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하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서 큰 죄진 것도 없는데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목사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은 절대로 안 되고 공평하게 심판하는데, 이 교회들에서는, 신학과 교리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핑계 될 수 없어, 이렇게 들이대고 그냥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석을 하고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세밀한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 우리 한번 요것만 쭉 어떤 걸까요? 천천히 한 번만 읽어줘 보세요. 운명 직전에 믿고 낙원 간 자들, 이
공로가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 3. 십자가 한편의 강도 운명하는 날 낙원간 자. 4. 계모와 간통한 자. 영은 주님의 날 살게 하신다 함. 5. 다시 엉겅퀴 봐 신앙인들. 이들이 과연 구속자적인 경륜을 조금이라도 알고 성경을 읽었다면 저들이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 부활은 옛사람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님이 온전하시다 할 수 있을까? 정신이 없으시다는 것이 된다. 아멘.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운명 직전에 믿고 낙원 간 자들 얘기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 속에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번에 그 소리 듣고 너 오늘 나오고 낙원에 간다 이랬거든요. 운명 직전에 믿고 영접 기도 받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얼굴로 운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채울 시간이 있었어요. 새 영만 받아들였지 불신자가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몸이나 뭐가 형성될 시간이 없었으니까 다시 신앙생활 육신을 다시 이게 목사님 육신이 있을 때만 육신을 입었을 때만 목숨이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도 채울 수 있고 악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그들이 선도 심고 다시 예수도 믿고 억울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운명 직전에 믿고 낙원 간 자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 게 아닌데 지금도 장례식 지낼 때 보면은 운명 직전에 바로 믿고 죽은 사람들한테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지금도 찬송하잖아요. 낙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 않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님이 성경을 구분해서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천국 3천층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들어가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요. 안 올라가는 거요. 2천층 하늘가장은 올라가지. 끌어올려간다. 2천층까지 올라갔다가 2천층에서 백마 타고 지상으로 심판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악을 다 심판하고는 다시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활된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전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공로가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져가지고 다 타버렸으니까 구원의 옷만 입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평강도나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구원의 옷만 입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아무 상관없이 생명을 못 채우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그래서 공로가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 또 낙원에 가 있다가 이 사람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오는 거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마친 일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다가 낙원에 운명 오게 되면 낙원에 가서 천년 동안 쉬고 있다가 천년왕국의 아기로 다시 안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마쳤으니까 흰옷을 짜입었으니까 그냥 나중에 두 번째 부활 때 두 번째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천열매들은 이 세상 마지막 직전에 부활 끌어올려서 휴거 부활돼가지고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돼서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고 이런 구분들을 해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 운명하는 날 낙원 간 자도 운명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운명한 사람들이나 같은 거요.
네네. 목사님 혹시 어떤 불신자가 자기 아들이 목사고 뭐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운명 직전에 예수님 만났다는 그런 간증들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살다 돌아가신 사람도 있잖아요. 예예. 그런 사람들이 그 기운도 없고 어떤 뭐 이해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병 질병 가운데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육신으로 무슨 봉사를 엮었어요. 무슨 기도 생활을 엮었어요. 그냥 한편 강도나 문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랑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가시영건키 교회는 한평생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이 여전히 변화 없는 가시영건키 밭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계모와 간통한 자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라. 영은 주님의 날 살리겠다. 이것도 결국은 생명을 못 채우고 엉뚱한 짓 하니까 교회만 문란시킬 것 같으니까 교회 쫓아내고 영이라도 살리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예.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요. 근데 예수 믿은 공로, 예수를 받아들인 공로가 대단히 크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거듭나서 성령 받는 것이 대단히 안 대단해요. 대단했죠. 대단하죠.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그들은 대단한데 아구가장 생명을 다 못 채우면은 흰옷을 짜입든지 두루마기를 짜입든지 짜부야 짜입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은 바지 저고리만 짜입어도 되죠. 흰옷만 입어도 겉옷만 입어도 되죠. 근데 예정받은 신부들은 두루마기, 예복, 세마포 가장 다 짜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영건 기반 신앙인들까지 1번, 2번, 3번, 4번이어가지고 이들은 기회를 다시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믿은 것이 가상하잖아요, 목사님. 예예. 불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죠. 이들이 과연 구속사적인 경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었다면은 저들이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 부활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천국에 가는데 이건 천열매만 아구가정 생명 채운 자들, 예비기름 준비된 자들, 첫사랑 회복된 자들, 어린아이 같이 다 상성했다가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 이들만 첫째 부활을 하고 왕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런 경륜을 구분을 못하니까 네네. 3단, 2단, 3단 안식교회가 생기고 구원파가 생기고 신천지가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네네. 이해하셨죠? 네네. 이 말씀을 꼭 마지막에 열어주셨으니까 이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